이 귀한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근대지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느끼고 또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진짜 몇 시간 깨달아요. 와, 하나님 하시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뭔가를 이야기를 했다고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8월 2일 날 새벽에도 저한테는 분명한 확고한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지만은 그거는 제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세계로교회 하나라도 나가서 헌신하고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어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100% 알 수 있어요. 100%. 99%도 아니고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신도 있었고 지금 돼가는 것들이 그대로 돼가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미쳤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미쳤습니다. 왜 미쳤느냐? 여러분 어제 아래 지난 8월 21일 날 미국 9월 21일 날 한 달도 지금 안 됐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시위하는 이런 영상을 보셨죠. 유튜브에 보면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뉴스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올렸는데 미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미쳤잖아요. 학부모들이 미치고 자살할 만큼 이 사회가 완전 미쳐버렸습니다. 자기 자녀가 12살이 되면은 성전환 수술을 해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실을 알고 엄마나 아빠가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성전환 수술에 반대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으면은 이 애가 어떤 상담소나 학교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은데 반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면은 그날부터 애를 격리시켜 버리잖아요. 집에 안 돌려보냅니다. 동성애자들이 있는 미성년자 거기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게 하고 부모에게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도 안 합니다. 요새 다 났잖아요. 어느 날 애가 집에 안 오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미치고 환장하고 완전히 자살할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하는 나는 이제 지금까지는 남자인데 여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선생님이 너는 남자야 이래 말했다고 에녹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400일 동안 구금돼가지고 3주 전에 풀려나왔어요. 여러분 미국의 상원이나 하원 청문회 그런 영상이 지금 많이 뜨고 있잖아요. 하버드대 교수나 UCLA 교수 얼마나 공부만 하고 똑똑한 교수인데도 남자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남자를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러면 혐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다고 하는 게 이 바보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고 대학 교수가 그걸 주장하고 그걸 반대하면은 혐오 시설로 고발당하는 이 세상이 완전 미쳤잖아요. 이 미친 세상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든지 사탄이 역사하는 거고 지금 이 지구상에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어렴풋하게 그랬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정상적인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교육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으로 다 막았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나온 뉴스도 보셨죠? 4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은 그때부터 동성애 교육을 시킵니다. 부모가 반대하면은 사회보장제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닙니다. 저 북한의 애들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북한에 애를 놓으면은 어른들은 일하고 애들은 타가소에 와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찬양하면서 완전히 세뇌를 지킨 것처럼 지금 유치원부터 그렇게 바꾸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게 되니까 이 법들이 통과된 나라 영국이 기독교 국가지만은 예배 출석률이 작년에 1%입니다. 1%. 독일이 기독교 국가지만은 예배 출석률이 1.3%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기독교가 말살된 거예요. 기독교가 없어진 겁니다. 교회 가면 애가 있습니까? 청소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말살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지구 전체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것을 막지를 못하면은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교회 지금 망하는 것은 이거는 시간 문제고요. 제가 2월 달에 영국에 갔을 때도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찍어와서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도 다 틀어주고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식당 입구에 예배 시간 같은 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예배 시간이 다 적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똑같아요. 교회인데 그런데 거기는 술을 팔고 고기를 팔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우리 같으면 개조도 좀 할 건데 개조 안 해요. 의자만 싹 드러내고 밥할 수 있는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그런 것만 만들고 강대상 그대로 있고 유리창에 예수님의 그런 모자이크 그대로 다 두고 거기서 술 팔고 춤추고 밥 먹고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영국이나 이런 데 여러분 가보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 국가인데도 교회 출석률이 1%라고 하는 것은 미전도 국가와 똑같습니다. 미전도 국가와 똑같아요.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나 지난달에 미국이나 이제 부모들이 질렸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했잖아요.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주신 것은 저는 하나님의 어떤 큰 교회 가운데 있는데 저는 제2의 종교개혁이 지금 일어나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507주년 되는 날이 10월 27일인데 저 유럽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곳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헌금만 내면은 지옥 간 사람도 연옥 가고 연옥 간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거기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그 루터를 잡아 죽여서 화형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돈이 아니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거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 나와가지고 저 유럽이 새롭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완전히 중세 유럽보다도 더욱더 멸시받는 것이 저 유럽 땅이고 북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경이 아니고 종교다원주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종교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처음 문제는 굉장히 산박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여러분 결국은 예수와 믿어도 구원받는데 교회를 왜 갑니까? 그리고 유신 진화론이라 그래서 이 유신 진화론은 한국에도 이런 학자들이 가져와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퍼뜨리고 있어요. 창조론은 신하고 진화론의 말로 진리다. 진화론은요 진화론이잖아요. 그 자체가 론입니다. 학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세뇌가 되어가지고 창세기 1장, 3장 혹은 9장까지는 전부 다 신화의 이야기고 진화론은 진리다. 그러니까 진화론에 맞추다가 보니까 창조론에서 기록된 성경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신학교 교수까지도 이런 걸 주장하고 신학생들도 이런 걸 받아들이고 수도권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데 경도돼 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은 이런 걸 교회가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이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걸 다 받아들였던 유럽의 젊은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번 12.7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성경의 진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지키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고자 하니까 기운실에서 반박 선명을 냈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요, 정말 기운실이 바퀴벌레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욕 안 했습니다. 바퀴벌레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도 코로나 때에 서로 전화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제가 20번을 고발을 당해서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지만은요, 우리는 재판 계속하고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 또 한 재판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만에 한 때에 기운실의 관계자들은 KBS, MBC 나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왜 교회가 예배 드리느냐?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은 반역이다. 이 금색을 치보면은 완전히 교회를 죽이고,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종교 발전제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된 것은 2.7%고 를 들이다가 코로나가 일어난 것은 한 번도 없고, 대부분 판결에도 어떤 재판에도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언론에 나와가지고 30%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발입니다. 교회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선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아니 그 분노를 교회에 다 돌려가 계란 던지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면 예배를 뭐 꼭 드려야 되냐? 교회에서만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는 성경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말했던 기운실이 서울 광 아니 1년 전부터 차별금지법 적극 아니 1년 전부터 차별금지법 적극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단체가 가장 윤리적이라고 말하는 단체가 가장 비윤리를 지지하는 이게 기독교입니까? 기운실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을 하고 하는, 그래서 제가 기운실에 사명시를 지난 주일날 지어서 발표를 했거든요. 기독교인 체 하면서 기독교 아닌 게 기독교자고, 윤리적인 척하면서 가장 비윤리적이고 실제로는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 해체가 답이다. 우리가 이런 기회에 이런 것들을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교회 과세 그것도 반대를 하셨지만은 교회는요, 교인들이 다 세금 다 냈잖아요.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세금 낸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 거예요. 그 또 과세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1%도 안 되고 청소년 교회를 다
떠나는 것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그런 것은 이 의도가 뭐겠습니까? 기독교 단체 아닙니다. 이런 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말로만 아멘하고 옳습니다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노력한 교회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시민단체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다 평신도들이 앞장선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기 우리 수교종 관계자들, 이런 목사님들,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있었지만은 일반 대형교회나 대부분 교회들은 그건 남의 일이고 우리는 교인도 있고 다 했으니까 그걸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은 한국교회는 5년 안에, 10년 안에, 15년 안에 청소는 없고, 지금 여러분 주일학교, 학교 가보십시오. 초등학교, 기독교 1% 잘 안 됩니다. 중학교 1% 잘 안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은 이런 법들이 그대로 통과되고 나면은 앞으로 20년 안에 한국교회는 영국처럼 1%, 2% 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전 세계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36개국입니다. 36개국 전부 다 OECD 국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딱 두 개가 저 네팔하고 네팔이 이번에 통과되고 대만이 통과됐는데, 저런 나라 빼고는 전부 다 원래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서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헝가리가 차별금지법을 찬성을 했다가 오르반 총리가 들어서 와서 헌법을 개정해서 돌린 게 유일하고, 그렇지만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나라가 58개국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많고 전 세계 158개국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저런 잘 사는 나라들이 통과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전 세계 대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100만 명이 모이면은 이 대세인 것 같은 것들이 완전히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캘리포니아나 호주나 저런 데도 학부모들도 내가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이, 유치원 가면 내 자식이 아닙니다. 9살 때가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고, 막으려고 하면은 차별 구금되고, 캐나다에서도 제가 우리 설교전에도 그 영상을 다 보여줬는데, 자기 딸이 남자가 되겠다고, 안 된다, 따라, 남자라고 하는데 따라 했다고 해가지고 구금됐잖아요. 그 부모가 보면은 미치고 유수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봤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더 확보해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하나님께서 어떤 지구촌 전체에 이런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구나. 그 한국을, OECD 국가 마지막에 남아있는 한국을 일으키시는구나. 그 느낌이 왔는데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대법관들요, 지금까지 이런 그 올라왔을 때 다 기각했어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동사이면서도 변호사 세 사람이 10년 동안 죽기를 각오하고 기각이 되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려가지고 이번에 건강보험 피부양권이 인정이 된 겁니다. 세 사람이 죽기 살기를 해가지고 동성애 저런 걸 통과를 시켰는데, 1000만 명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총장님께서, 기독교 총장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영상을 보내줬어요. 절대로 캐나다 전체를 밟으면 안 됩니다. 밟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영부영 하다가 통과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나빠? 아무 생각 없이 교회가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 넘어가가지고 교회가 멸망지경에 있고, 또 유튜브에도 제가 영상을 캐나다에서 받아가지고 올렸는데, 우리 친구도 동성애를 통과시키니까 거기서 탈퇴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붕괴하고 그건 안 된다 했지만은, 그런데
실제로 탈퇴를 하려고 하니까 그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탈퇴를 안 하고 5%만 탈퇴했습니다. 왜 5%냐? 탈퇴하는 순간에요, 보험이 끊겨요. 연금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까지 연금 넣었던 거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보험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보내요. 그러니 너무나 부당하고 아닌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목회하고 있는데, 통과되고 난 다음 6개월 만에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그 지침서를 이제 보내달라 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12페이지짜리. 하나님을 남성으로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기도문에 아버지를 빼면은 마태복음 6장이 성경이 덤성덤성 다 빕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형제여, 자매여 하는 말을 부르지 말아라. 다른 말로 교체해라. 그리고 부모이죠, 부모. 부모를 엄마 아빠라 부르지 말고 부모 1, 부모 2로 부르라고 말하잖아요. 이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분이 보낸 영상, 캐나다에 그 총장이 보낸 그 영상, 외치는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엄마 밥 주, 이게 안 된다니까요. 부모 1, 밥 줘서 이래 된다니까요. 이게 미쳤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엄마고 아빠인데 이런 걸 못 부르게, 이게 사탄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고, 교회가, 그래서 제가 첫 먼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고 제가 외친 게, 첫째는 우리 교회가 올라가서 주일날 오전에 국회를 열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다가, 혹시나 누가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야지 해서 몇몇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오정호 목사님이나 금남교회 목사님이나 오정희 목사님 이야기할 때, 소강서 목사님이나 이용호 목사님한테 제가 먼저 모였을 때는 주일날 11시에 모여야 됩니다. 주일날 11시에 모여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주일 오후에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몇 프로 갑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려고 하면 주일 오전 예배를 다 여기다 드려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100만 명이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생명이 걸려 있는데,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거기 가서 오전에 가서 예배를 다 드려야죠 했더니 오정희 목사님도, 오정호 목사님도 그럼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자꾸 만나보니까, 목사님 오전 예배하면 당회 열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안 됩니다. 교단에서 안 됩니다. 다 그래가지고 이 오후로 옮기는 졌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죽고 살고 이게 달려요.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달렸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막으면은 일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의 기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세계를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나라가 될 거고, 나라가 됩니다. 옛날. 그리고 그 유럽을 다 바꿨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막지 못하면은 우리도 저 유럽과 똑같이 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교회가 텅텅 비고, 지금 있는 장로님, 권사님 그 사람들 죽을 때 같이 죽으면 끝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다 참여해야 되고, 남의 문제로 야 너거는 가봐라, 난 안 가, 이거는 안 되고.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 역사냐? 우리 잘 알다시피 총의 찬료에 없고 순서에 없는 안건이 올라와서 가결되는 것은 하늘의 별떡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가서 호소한다고 해서 없는 시간에 시간을 내가지고, 그것도 거기서 법안을 만들어서 바로 통과시키고 바로 통과시키고 1주 2주만 통과 다 됐잖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일하고 있다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사람들의 반감을 누구뜨리고,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 사회에서 얼마나 일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200억을 기부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2주 만에 105억이 모였습니다. 이거요, 와, 우리가 막 어디서 공개하고 막 해라고 고함질 안 했잖아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조직이 없어요. 실제로 사랑하는 교회 오정희 목사님이
그 뛰어들어가 가지고 막 지금 밤낮으로 하는 거는 그건 확실하고, 그렇지만은 사랑의 교회 조직이 와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방파제 인원 몇 명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 한 열 몇 명 와가지고 이 청년들도요 어디 알바 구하려고 하느나 있는 불러가 너 알바해라 내가 그 월급 줄게 이래 데려왔다니까요. 그럼 이 조직이 되겠습니까? 지난달에 98 해운대에 10만 명 모였습니다.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조직부터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몇 명 올 거냐 전부 다 했는데 1년 했는데 우리는 2달도 안 됐잖아요. 뭐 대장도 없잖아요. 그냥 가서 이야기하고 그럼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보면은 책임자가 누굽니까? 책임자가 없어요.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부목사님들이 지금 한 5명이 와가 있어요. 와가 있고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는 곳마다 바람을 일으키고 전국의 사람들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니까 그래 하는 거지. 누가 이런 조직을 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100%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이게 동참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12.7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한국 사회가 달라질 거다. 그리고 12.7에 참여하는 교회와 참여하지 않는 교회는 그 간정이 부흥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하고 있는 모든 분들 또 연락을 해서 다 참여해서 모여야 되는데 10만 명이 30번 모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200만 명이 모이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1963년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백 때문에 병원에 가더라도 차를 타더라도 음식점에 가더라도 심지어 화장실도 흑백이 다 잊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깨뜨리기 위해서 워싱턴에 30만 명이 모였는데 1963년 8월달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안도 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100만 명이 현장에 모여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대통령 시행령으로 저것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봐라, 국민들이 원하잖아. 할 수 있는데 안 모이죠. 그 대통령이 어떻게 시행령을 바꿉니까? 지지율도 낮은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떻게 바꿉니까? 100만 명이 모여야 국민의 뜻이다. 봐라. 그거 보여줘야 사람들이 되는 거고, 차별금지법을 불신자들이 모릅니다. 왜 차별을 금지하는데 왜 그걸 반대하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들을 알면은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12살짜리 손자 손녀가 전환을 하는 걸 갖다가 그냥 두고 보겠냐고요.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학교 가서 서재림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나도 그럼 성년의 수도 하겠다. 그걸 어떤 부모가 그런 걸 찬성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성기를 달고 여탕에 들어가고 하는 걸 누가 그 찬성하겠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래 이번 기회에 다 알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시작되기 전도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악법의 실제 상황대로 오늘 또 제가 오면서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들을 뉴스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영상도 만들어 책자를 만들어 불신자들이 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 99%는 반대하죠. 동성애자 저것 말고 1%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대하죠. 몰라서지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모이고 전파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방파제가 되고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어떤 위정자들도 국회의원도 대법관도 눈 깜짝 안 해요. 대법관들도 반대 하다가 동성애자들이 계속 글을 올리고 자기들이 막 활동하고 하는데 기독교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몇몇 지역에만 몇몇 가서 했지 나머지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대세가 유럽도 통화 다 됐죠. 대법관들이 대세가 그렇구나. 그런데다가 또 좌파들은요. 대법관 물러나기 2주를 딱 남겨놓고 가만히 있다가 2주를 남겨놓고 땅땅땅 하고 7월 31일부로 사퇴 다 했습니다. 물러갔잖아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관 물러가기 5일 전에 땅땅땅 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은요, 이야, 저 사탄들은요,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사탄을. 얼마나 똑똑한지. 이름도 차별금지법, 기독교 윤리 실천 평화나무. 와, 이름은 종교사 운동, 이름은 이름 이야, 이름 짓는데 천재.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을 다 짓고 얼마나 교묘하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는 죽는 사람이 없는데 저런 일을 위해서는 자기 직장 다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지도 끝까지도 하고 포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몇 번 하다 포기하는데 저 사람들 10년 전부터 말도 안 된다 그래도 또 하고 그렇다 하잖아요. 여러분 정교조도 보세요. 이런 걸 방송에 내지 말아요. 교사들이요, 자기 교사 떨어졌잖아요. 처음부터 주장하다 떨어졌잖아요. 감옥 갔잖아요. 그럼 우리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직장 떨어지고 감옥 가면은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감옥 가고 자기 교사 직장 떨어지고도 그래가도 활동하고 투쟁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세뇌교육 다 돼가지고 이 나라 청소년들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힘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바보 멍청이잖아요. 그 제가 어지간하면 교인들은 한강에 다 빠져 죽고 낙동에 빠져 죽어도 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기회가 왔는데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표 때문에 계속 부결 되니까 이제는 우회를 내가지고 모든 나라 그랬거든요. 사법을 통해서 거기서 전 단계를 통과시키기 원하면은 봐라, 되고 있잖아, 건강보험도 인정하고 있잖아, 다 하고 있으니까 법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요일날 가처분 신청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시행령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런 시행령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폐기되도록,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은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도 이겼는데 사람 숫자가 많이 모여야 되나? 무슨 사탄은 저렇게 교묘하게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는 바보처럼 당하면 안 되고 이번에는 모여야죠. 모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강구해도 안 모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6시에 출발해요. 6시에 부산에 출발하고 다른 사람들은 너는 될 수 있는 서울에 다 올라가라. 전날 다 올라가라. 다 자기 돈 내고 올라가야 있잖아요. 몇만 명 되겠어요. 결국은 수도권에서 성부를 내야 되잖아요. 전철 타고 1시간, 2시간은 다 와야죠. 하는 사람들은 이완용과 같고 박기리부발레와 같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말을 바꾸가지고요. 하지 않는 사람을 손님과 모사가 하더라고. 근데 방해하는 사람이 이완용 같고 박기벌레 같다 이래 말했는데 이래가지고요 이야 말도요 얼마나 짝 바꿔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그런 나를 히틀러를 제가 말했거든요. 그때 참여한 이런 백성들은 를 만들 그때 참여하지 않는 교회를 발표해서 백성을 너가 언제 참여하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다 압니까? 그 말 사람이 얼마나 모여야 됩니다. 말이 길어지면 안 되고 일단은 모이면은 앞으로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해서 절대로 저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사람도 있고 도와줄 사람도 있고 그런 인력들이 지금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번에 11.7 모이는 거 여러분 해주시면은 나머지는 절대로 이런 것들이 다시는 올라오지도 못하도록 우리가 할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